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더 좋아지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서로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하다 보니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삶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다 괜찮았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라보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 그들은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이라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까? 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 정도는 자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자랑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모든 순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가 실패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실패로 가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가 아닌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주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하고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또 행동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자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자화자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 또 내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것, 또 내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익히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지 말아야 된다.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잘못 흉내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본이 아니라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 누가 또 얼만큼 많은 헌금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라는 것에 자꾸 재고 또 재고 비교하고 또 비교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전설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 은사는 어떤 것이 나으냐, 뭐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라인을 탔느냐, 게바, 베드로냐, 아니면 바울이냐, 아니면 예수냐, 또한 아니면 그리스도냐, 아볼로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더 세밀해집니다. 세밀해지면 세밀해질수록 민감해져야 하는데 예민해집니다. 저는 주로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예민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자가 뾰족할 예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뾰족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뭔가를 찌를 것 같고 공격할 것 같잖아요. 또 우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이 뾰족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죠. 이 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교하고 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을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다른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화평의 분량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평케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쉽게 나를 열어놓고 상대방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 자기를 다 내어 보이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이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물과 피는 단순히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그 십자가 위에서만 쏟아져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온 땅에 흘러 넘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얼만큼 화평의 분량이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화평의 분량을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분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분량을 우리는 얼만큼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는 얼만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형제 간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 간에서, 또 우리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가. 우리가 그것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은 멈춰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14, 15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말을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이 화평의 분량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분량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것이 점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데, 점점 자라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주 잔잔한 호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그 잔잔한 호수 안에 돌이 하나 던져진 겁니다. 돌이 하나 던져져서 그 잔잔한 그 수면에 퐁당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점점 파장이 돼서 퍼져나가게 되죠.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이 하나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그 돌의 크기에 따라서 그 파문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종말 영화 중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재난을 얘기하는 딥 임팩트라는 영화에는 그 우주로부터 하나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유성의 덩어리가 대기권을 지나오면서 많이 불타 없어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켜내고요. 그 파도가 되어서 그 땅을 완전히 뒤덮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을 정도의 파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은 어떤 하나의 위성이 바다에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릴 수 있었던 그 능력처럼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파문이 되고 파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을 쳤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노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충격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그 처참한 죽으심이 단순한 억울함으로, 한스러움으로,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죄성들과 그 악함들이, 거짓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거리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은 무엇 때문에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군사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둘러 비치는 걸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에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충격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파문이 흘러 넘쳐서 지금 나에게까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 믿지 않는 세대들, 믿었다가 불신으로 간 모든 세대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물결이 되어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파도를 경험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바다를 가보지 못했을 때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바다에 가봤어. 근데 저는 바다를 뭐 이렇게 TV로나만 봤죠. 사진으로만 봤죠. 바다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다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적셔보고 했을 때, 아, 바다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뭐 만나는 친구들한테 나도 바다에 가봤어 라고 얘기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충격이 여러분을, 인생을 바꿔놓은 그 기쁨으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것까지 자랑합니까? 자기의 고난까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16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에 아주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자랑해야 될 3번째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부서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데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1:1 양육을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10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거리인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로부터 온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예언자. 그런데 그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게 되기 원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살아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쁘게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고통만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많이 가져다 줬으나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슬픔과 고통의 길이었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재고 비교하여 갈라지던 모습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마음과 몸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치유와 평강이, 특별히 코로나19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또 환우들과 또한 의료진, 방역진들 그리고 유족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